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좀 나누다가 다 못 나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나누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하는 진리, 그리고 덕목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고 능력이 있어도 큰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네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것도 아무 유익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도 사랑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사하세요. 사랑의 하트가 날라와야 되는데 눈에서 불이 넘쳐나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서 사랑이 넘쳐야죠. 이 사람을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이 진실되게 나오는 사람을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맨날 가까이 가면 잔소리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힘든 거잖아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가도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조금 잘못해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다면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얼마나 편하게 대하고 얼마나 평강 안에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무언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고, 무언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못하면 혼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그 혼냄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혼내시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사랑하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죠.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혼내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배워온 습성과 우리가 배워온 방식대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왜곡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배우는 아이들의 훈육과 아이들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던 방식대로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의 방식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사랑으로만 계속 보듬어주고 잘했다 하는 게 그게 올바르게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칭찬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더 안 좋은 거죠. 두 개가 같이 공존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우리 아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혼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그 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아이가 잘못한 거 혼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건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랑을 안 주는 게 아니죠. 사랑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되 이 아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매를 대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부모들은 뭐가 빠졌어요? 훈육이 빠졌어요. 문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 요즘 젊은 세대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훈육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너무나 과도하게 준 것도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통제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이름하에 아이를 통제하는 겁니다. 예. 그 통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도 남편을 통제할 권리가 없고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통제하지 않죠. 이 통제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악한 것들에서 나온 거죠. 마귀는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탄들은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힘대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통제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거야 라는 것까지 나눴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깜빡깜빡 잊어주시는 거 저한테 감사하지만 너무 자주 깜빡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래 참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있는 관계하는 타인에게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당하였을 때라도 내가 그것을 보복하겠다 하지 않겠다. 예, 그거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으니까 너도 두 개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오래 참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오래 참습니까? 아니면 보복하십니까? 보복하십니까? 내가 쌓아뒀다가 한 번은 참아주고 두 번도 참아주고 세 번까지 참아줬다가 네 번에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쌓아놓은 것까지 완전히 확 해갖고 폭발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큼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70번씩 7번을 참아라. 용서해주라. 이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종착역이 천국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탑이 있는데 그 탑을 열심히 쌓아놨다가 거기서 그 밑에 있는 기둥에 있는 거 하나만 빼도, 중간에 있는 거 하나만 빼도 탑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는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3번을 참든 4번을 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그냥 내가 그냥 꾸준히 이렇게 기다려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예,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욕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서 억울할 때가 있죠. 그 억울해도 그 억울한 감정을 쏟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걸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서 힘듭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이 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는 거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가갖고 내 남편을 그냥 머리채기를 자꾸 막 흔들어 대고 싶은 거죠. 응? 내한테 손해를 준 사람을 찾아가갖고 육두문자를 날리고 싶은 거죠. 운전하다가 내 사이에 끼기만 해도 갑자기 막 화가 나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갚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하시고 참아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해를 끼친 자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세요. 더 선을 베푸세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유라는 건 공격적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그냥 나에게 뭐 빼앗기고 내가 손해를 본 사람을 오래 참는 거,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거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너희 속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유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 나는 선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것을 뺏어간 사람은 어떻게 내가 용서해? 응?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안 힘들었겠냐고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것을 그냥 참고 오히려 그냥 선을 기다리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는 게 쉬웠겠어요? 쉬웠냐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기가 쉬웠겠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정의 특수부대 3,000명이 불철주야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쉬웠겠냐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매일같이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을 때 그 밑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한 거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삽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보다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모세보다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작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도 용서하지 않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가족이라고 부침받은 내 동역자들조차도 오래 참고 온유하지 못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교회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본질은 사랑이잖아. 연합이잖아. 용서하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잖아. 온유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 교회 본질을 망각하고 세상의 본질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분이 올라올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야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본질을 망각한 채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억울하다고 얘기합니까? 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 죽어야죠. 진짜 죽어야죠. 미쳐서 죽을 것 같아서 죽어야죠. 그럼 다시 살 건데.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놓치시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는 거죠. 그걸 놔야 죽죠. 그리고 다시 살아야죠. 우리는 그걸 놓지 않습니다. 이거 놓으면 진짜 내가 곧 내가 세상 끝날 것 같은. 감사하세요. 그냥 오늘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왜 그걸 못 놓냐는 거지. 끝까지. 결국 그거 못 놓고 있다가 영원한 형벌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참는데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는 죽겠다, 순교하겠다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참아 그냥. 예.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참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용서하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용서치 못하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시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희는 우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난지 모든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제일 잘난 게 자신인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 나는 거기 저 사람하고 달라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내비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욕을 함을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시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겸손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여야 돼요. 주님이 높이시는 자는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사람이에요. 상석에 앉지 마세요. 주님이 앉히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앉히셨다 해도 늘 긴장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 돼야죠. 우리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만 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도 판단합니다. 시기 질투해서. 시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괜히 막 열심히 하는 꼴이 보기 싫잖아요. 그게 시기잖아요.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세워져 나가는 것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진짜 사랑은. 우린 다 거짓된 사랑했죠. 자기중심적인 사랑한 거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모방의 천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묘하게 자기화시켜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빼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알고 있죠. 부자 청년이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죠? 10계명이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자랑스럽게 예수님 나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는 대로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잘했다. 너무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법도 알려줬는데 그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그건 우리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너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대단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는 더 대단하죠. 더 값진 건 누굽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것이라고 취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 내 호흡도 주님의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내 머리털도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거 우리 값없이 마시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공짜로 얻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태양의 빛을 받으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이 지구가 누구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물며 꽃 정원 열심히 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좋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평생 자기의 동산을 갖고 놓고 거기서 꽃을 막 심어놓고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거기에 돈을 받더라고요. 맞죠? 입장권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장권 내고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산과 들과 별을 볼 때 여러분 돈 내신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꽃도 그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이 그걸 받습니까, 돈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크시고 은혜로우시기에 모든 것을 거저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왜 주기를 아까워하십니까? 왜 자꾸만 나보다 누군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남이 잘 될 때 진정으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나중에 높이 세울 겁니다.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내 마음에 또 다른 내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심령이 불편했어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같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가 먼저 전임이 되고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막 세워집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을 세우니까 내 마음에서 불편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왜 시기하느냐. 빨리 접습니다. 아니, 맞죠 주님. 저가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생에서.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구만. 시기하지 말라니까요. 성부들이 막 나오면 감사히 여기시고 박수 치세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성부의 돈을 왜 많이 벌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잘 되지? 왜 배합하냐고. 왜 시기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감사해야죠. 그걸 그렇게 복받는 삶을 살려면 도전을 받아야지요. 오히려.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속성이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며 기뻐하더라는 거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자, 이거 자랑은 뭐냐면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가리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따라서 자랑을 일삼는 자는 타인을 무시하고요. 자신이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해놓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자랑한다면 그 자랑은 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랑합니까? 왜 나는 명품백을 두르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다닙니까? 열등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상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가진 사람은 안 한다고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없는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요.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공부 자랑하지 않아요.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 공부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에 명품을 사요.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명품을 사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는 그걸 아니라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자랑, 이거 다 거짓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 때부터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자랑해야지. 왜 내 자랑을 자꾸 하는 거? 그죠?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덩달아서 나도 동일하게 그 위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여러분의 열등감, 여러분의 우월감들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깔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신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우월감에 도취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없나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안에 열등감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고 싶어서 우리가 포장하잖아요. 그리고 남을 깔봐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근데 다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똑같아요. 인간의 본질은 다 똑같거든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돈이 많은 자든 돈이 없는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뭘 자꾸만 그 똑같은 인간들 세상 속에서 뭘 그렇게 높아지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높아져야죠. 그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함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건 다 더럽더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건 예수 자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왜?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실 예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깔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깔보는 자를 하나님 높이셔요. 여러분 무시한 자를 하나님 더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가슴 찢어지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주님 마음에 근심케 해드리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직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자꾸만 내가 살아있어요.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이 사랑의 장점이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놀랍다고 끝나요. 놀라운 삶을 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자신의 그 감추어졌던 것들을 다 고백하고 자신은 더럽고 추악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근데 왜 우리 교회 아직 부어지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 부어져 버리면 우린 다 교만해질 거거든요.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배우면서 끝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큰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곳 양산 땅에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부침받아서 진정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회복된 삶,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삶, 그래서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게 주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